네, 오늘 함께 주께서 살피도록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을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너의 가족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한동안 비유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지난 주일부터 마주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사실 지난 주일은 건너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었고 목적지로 말씀하신 저편에 당도한 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경탄하며 보이는 세상 그 가운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았다면,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르렀던 저편의 지명을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시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나요? 바로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보면 이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 둘은 같은 곳을 가리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지명 하나가 나오는데 혹시 제가 읽을 때 확인하셨을까요? 데가볼리라는 지명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방금 말한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는 그 마을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10개의 도시를 합쳐서 부르던 말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데가가 이제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볼리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이게 폴리스라는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의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지역은,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바로 곁에 붙어 있어서 유대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땅에 그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오늘 우리는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모를 좀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의 해변에 이르러서 배를 대시고선 배에서 나오시자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건 누구였나요?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똑같이, 오늘 살펴본 마가복음과 똑같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마태복음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가 2명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럴 수가 있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차이를 두고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에 현장에서는 마태복음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둘 가운데 오직 한 명에게 더욱 주목하여서 그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는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꽤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이에요. 이런 가운데 몇 갈래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처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선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중에서도 정결에 관련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죠?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고개가 내저어져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중에서도 죽음에 이른 자들의 육체가 뉘어져 있는 무덤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데다가 율법에 따라서는 대표적인 부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 피부에 닿도록 가까운 곳에 살면서 보통은 산속에서 활동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까지 굳이 가셔서 만나려고 하셨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이 사람의 처지는 우선 유대인의 율법, 그 정결법에 따르자면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본문 3, 4절 말씀에 가보시면 당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였던 로마라는 국가를 위시한 사회 역시도 그를 나름대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엿보여집니다. 이미 여러 차례로 고랑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말이죠. 하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부서뜨리기를 수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적혀 있는 대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상황이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그 사람과 관련해서는 세상도 손을 놓아버린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건 여러분, 그 귀신에게 집어삼키운 바 되어서 그의 지배 아래 그 사람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귀신은 자기가 지배하게 된, 자기가 집어삼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도록 소위 자해를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속하여 있는 부류가 어떤 부류죠? 바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그에게 담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담으셨다고요. 그렇기에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해치도록 했다는 건 사람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도록 파괴하도록 한 일이라는 점에서 아주 슬프고 비참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듯 한 사람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고 있는 귀신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군대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군이 사용하던 군사 용어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최소 3,000에서 최대 6,000의 병력이 들어가는 규모의 군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 귀신의 자기소개는 스스로가 단수이면서 복수인 존재라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명확한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적용이 안 되는 그 구분을 넘어서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레기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묘사하면서 그 음성이 여러 사람의 음성인 것처럼 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특징을 담아내 보려고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그 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묘사하곤 하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렵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그렇게 수적으로 사람보다 우세한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수가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의미까지를 담아서 조직적인 로마 군단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귀신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조직적인 힘을 집중해서 한 사람을 집어삼킨 결과가 바로 조금 전까지 살펴본 대로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였던 겁니다.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들처럼 파편화되어서 날카롭게 되어 버린 모습인 거죠. 이 즈음에서 저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를 자문해 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금 한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에서 바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특별히 어린이부 부모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기억해 두셨다가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적당한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7절 정도까지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지극히 합당한 자들이라는 이해가 모름지기 믿음을 선사받은 자들에게는 있기 마련이라고 성경이 일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핀 상황에 처하여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앞선 지난주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내놓았던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시작하던 그 탄성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소리이자 그 귀신에게 잠식당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인 겁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서 처음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한 차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대면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귀신이 말을 했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곳에서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내어놓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비록 그들 자신이 신뢰하는 믿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과연 정확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내용을 모아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고백 문서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담긴 한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위는 과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로써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왕으로서의 권위인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을 여러분 유의하여서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가가 이 사건을 전해주면서 7절에 귀신과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내놓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선두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하지만 시간 순으로는 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먼저라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가 주권적이다, 주도적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오늘 본문의 일을 마주하는데 핵심적인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구조적으로, 좀 다른 말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읽다가 보면 정중앙에 오는 내용이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칫 귀신과 흥정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귀신이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하는 바를 말하여서 관철시키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7,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12절, 13절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흥정이 아니라 다스림으로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비굴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썩 그 사람에게서 나와 물러가는 게 맞는데 그 대신에 주변의 돼지떼에 옮겨갈 수 있도록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누군가 말한 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셔서 군대의 귀신이 원래 머물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되돌아가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도 그럴 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돼지떼가 빠져 죽었다는 그 깊은 바다가 성경에서는 자주 그곳, 바로 사단이
원래 머무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헤쳐진 한 사람에게서 혼란을 걷어내시고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의 세상 권세인 로마가 쇠사슬과 고랑으로 억압하여서 통제하려 했으나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질서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선명하지 않지만 이 마가의 전언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접했을 독자들에게는 선명했을 수도 있는 지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오늘의 배경이 되는 데가볼리 지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주둔하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기원 후 70년 이후로는 예루살렘 도시에 주둔했던 로마의 군대가 제10군단입니다. 그런데 그 군단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아서 그들의 깃발에다가 새겨뒀던 게 바로 멧돼지입니다. 여기 돼지떼의 몰살을 두고서 로마 군대의 패퇴를 상징한다면서 그렇게 피지배민으로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 주셨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어요. 꽤나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전복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내내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할 때 이런 해석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를 성경을 읽는데 집어넣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성경을 읽을 때 집어넣어서 읽는 그런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점까지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모습으로 씨앗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는 데에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태를 나타내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부터가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해줘요. 여러분 그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치던 자들이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태, 그 첫 번째는 인격의 복원입니다. 15절에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귀신 집혔던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정신이 온전하여진이라는 이 표현은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서 다시 번역하자면 영혼이 구원받은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구하여내진 사람은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귀신 들려 미친 듯이 살던 광인에서 예수님 앞에 바르게 앉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본디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돼지 2,000마리의 손실에도 시선을 집중했다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지점에서 죄인은 늘 복음보다 자신의 배를 더 중하게 여긴다라고 해설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할 만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듯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는데 분노하시거나 자기를 알도록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던, 그래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배에 오르려고 하자, 그렇게 간구하자 그더러 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요즘 식대로 말하면 그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알리라고 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렇게 두 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보내심에 그 사람은 순종했고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구절과 같았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던 제자들에게 있던 경탄이 여기 다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전하도록 하시고 그 나라가 그렇게 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통치는 자기 백성, 자녀 삼으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여기저기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간구들에 주목하며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총 3종류의 간구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거든요. 가장 먼저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은 주민들은 자신들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두 간구하지만 그 동기가 공포나 탐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로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앞에 다양한 반응을 가져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한독교회로 불러 모으신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 합당하게 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녀 삼기로 원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렇게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주신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선사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 사는 이 생에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도록 하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